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선지학교 목자들이 기뻐해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왜 좀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들을 안 부르고 하필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목자들을 초대했을까요?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뭔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되도록 축하를 받는 주인공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천사가 초청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가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케사르 또는 영어로 시저라고 하죠. 즉 로마 황제라는 말이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저, 케사르라고 알고 있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로마 공화정을 사실상 전제정, 그러니까 황제 중심의 국가로 바꾼 로마의 정치가이고 군인이에요. 그런데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 후에 그의 양아들 옥타비우스가 권력을 이어받아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공식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독재 정치를 했던 아버지 케사르와 달리 굉장히 평화적으로 로마를 다스립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인물인 거죠. 그리고 로마언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구 조사를 내렸을 때에 그때 구레뇨, 즉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누가 쓴 거죠? 네,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의사이고 역사가답게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과 취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를 이룬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황제의 탄생, 즉 황제가 온다라는 이것을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옹이라고 말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황제로 초대하면서 그를 신격화하는데 그건 뭐예요? 결국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황제로 또 신격화하는 거죠. 이후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충돌이 없었을 뿐이지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때였어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던 거죠. 천하로 호적하라는 것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황제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가짜 평화라는 걸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평화를 이룬 로마의 시대는 여전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실은 사는 게 괴롭고 힘든데 평화로운 시대다, 살기 좋다 하면 어떤가요? 더 힘들죠. 정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 분명 나사렛이었는데 그죠? 왜 베들레헴으로 갔죠? 호적 때문에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예언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왕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 그러니까 가축의 먹이통에 눕혀집니다.
물론 어린이, 아이에 대한 개념, 가정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긴 했지만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텐데 이런 가축의 먹이통에 눕혀진 거죠. 가장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화려한 궁전에서 호요식하는 황제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그 아래 고통하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황제와 지배계급은 스스로 평화의 시대라고 떠들면서 천하로 호적조사를 명령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수많은 천군의 찬송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캄캄한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에 살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구원자라는 칭송을 탐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처럼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의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주시러 오신 구세주시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쁜 소식인 거죠. 공간복음의 저자들 중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요. 과연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자주 찾아가셨고 누가는 유독 여자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와 이방인은 참 존재감이 없는 약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낙오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한밤중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나신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야 라고 누가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초대에 모두 응한 건 아니죠. 시저의 명령은 온 천하에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밤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목자들은 가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빨리 달려갑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배인 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미사라는 말인데요. 예배라는 단어의 이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좋고 기쁜 소식이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받아먹고만 있냐? 그래서 약자들 찾아가라. 나무라고 또 다른 규범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필요 조건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려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참 기쁨이 되고 합당한 예배로 반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